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서 지금 휴가 그리고 한국에 많이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본래 제목은 내 인생의 가장 두려운 날인데요.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보면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인생의 가장 두려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몇 해 전에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요. 너무 일이 피곤하고 너무 일이 지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잠이 와서 누웠다고 합니다. 한참 이제 잠을 자면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자기 얼굴에 자꾸 닿고 있고 무언가가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 얼굴에 닿고 있고 자기의 뺨에 누가 뺨을 자꾸 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눈을 떠서 살짝 보니까 자기 갓난아기가 와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자기 뺨에 한번 대고 또 한 2, 3m 떨어져서 놀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와가지고 자기 손을 또 한번 붙잡고 또 가가지고 또 놀다가 또 조금 있다가 자기 뺨에 또 갓난아기가 와가지고 또 뺨을 대고 가서 또 가서 놀다가 무려 한 7번, 8번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갓난아이가 자기가 앞에 누워있는 것만 봐도 그렇게 안심이 되고 자기 옆에 또 있는 것만 해도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되었다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얼굴에 한번 비볐으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에 한번 비볐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예뻐하셨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잠깐 쉬는 시간 사이에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비면 얼마나 나를 예뻐하셨을까.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셨을까. 내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했다면 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욥이 그랬죠. 욥은요 평생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항상 하나님 얼굴에 얼굴 비벼야 사는 사람이에요. 욥은요 항상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느껴져야 사는 사람이고 욥은 하나님이 보여져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욥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동안 욥은 괴로울 때 하나님 한번 이름 불러보면 살 힘이 생겼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앞에 항상 계셔야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기적과 다른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을지언정 저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주님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예 숨도 못 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너무 힘든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의 모든 용기와 자신감을 사라진 날 혼자 산책을 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저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도 다 크게 보이고 세상도 크게 보이고 심지어 저는 사단도 제 앞에 너무 크게만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지금 나와 걷듯이 너는 나와 함께 걷기만 하면 된다. 아들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나만 따라와라. 그리고 나만 기뻐해라. 제가 저 혼자 산책을 분명히 했는데 산책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모르게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를 안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힘도 없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주님이 방법도 없는 분이 아닌데 앞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즐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 앞으로 혼자 저를 절대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걷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제가 혼자 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 길을 제가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줄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길은 너무 험합니다. 제가 너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 너 혼자 절대 걷게 해주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 혼자 내게로 오게 만들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가 혼자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걸어가면 이 길 절대 걸을 수가 없어. 너 혼자 걸어가면 계속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하면 안 돼. 그 일을 계속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가만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인생에 살면서 지금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만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집안이 완전 망했습니다. 자녀도 다 죽고요. 그 많던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소와 양도 다 하루에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옆에 있던 친구들 3명은 와서 욥에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욥을 슬프게 했던 것, 욥을 두렵게 했던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욥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옆으로 가도 또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그것은 자기가 망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은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욥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끝났습니다. 정말 이런 순간이 오면 저는 그냥 주저앉고 통곡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겁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절대 걷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평평한 땅이 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물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에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불 가운데 빠지게 될 텐데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순간도,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도, 두려워하는 순간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아, 네가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지금 나만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힘들어 주저앉아도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다. 네가 홀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도 나는 네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나는 네 옆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얼굴, 네 눈빛을 계속 보면서 따스하게 너를 안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내 사랑아, 나는 네가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단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는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분명히 또 오늘은 저한테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영주권 기준이 수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한 가지 늘 같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금 최고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다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모든 했던 기억들은 주님과 함께한 기억들이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남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영의 세계는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주님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요, 너무 멀어서 너무 험해서 여러분 혼자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천국길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 이름이 모세이고 제 며느리 이름이 예주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둘이 어떻게 만났느냐 하니까 예주가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예주는 그 교회에 한 12, 13년 다녔던 교회고, 모세는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막 그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주가 모세를 딱 보더니 처음 보자마자 바로 이 남자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결혼할 생각까지 다 했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까지. 그래가지고 작전을 세웠대요. 알고 봤더니 모세도 차를 타고 있고 예주도 자기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을 예주가 발견했대요. 그래가 예주가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자기 차를 교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몰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예배 마치자마자 모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빠 나 차가 고장났는데 나 집까지 좀 태워다 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예주를 태우고 그 예준의 집 앞까지 내려다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준의 집이 교회에서 5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주 말로는 타자마자 내렸대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이 가까운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된 적이 자기는 없었대요. 예전엔 교회가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좋았는데, 오빠하고 운전하면서 좀 험한 길도 가면서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하고, 오빠하고 좀 드라이브 하면서 좀 길도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멀리 좀 가면서 얘기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타자마자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서운한 것은 이제 집 앞에 되니까 모세가 잘 가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지금도 그렇게 서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구와 마음이 맞고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할 얘기가 더 많고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가도 그렇게 끝이 없는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멉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니 그 길이 멀수록 좋은 것입니다. 멀수록 오랫동안 주님과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험한가?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길이 험해서 여러분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좋은 것은 고난의 그때만 주님과 할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모든 것이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또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고난의 시기에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의 시기에만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믿는 성도가 혼자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혼자 걸어가면 출구 없는 통로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왜 내가 가는 길은 피만 오고 내가 가는 길은 목장구름만 치고 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바람, 그 어려움, 그 바람, 그 비 내가 함께 맞아줄게. 주님, 제 앞에 사단마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내가 네 옆에 함께 해줄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자녀와 함께 해주면 되겠니? 그런데 이렇게 힘이 되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제 뒤에 계시지 않고 제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순간이 올까봐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대 이러한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그 일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게임이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준비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분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나머지는 가져도 되고 나머지는 다 안 가져도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누구를 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보러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들으러 가십시오. 영원하신 주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